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시간들, 2023년 한 해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옵소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또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성호를 마음껏 드높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아버지 송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사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사오니 매 순간순간이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들을 통하여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섭리를 구합니다. 주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또 먼 길을 오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 안전케 해달라고, 또 가족들을 대할 때 우리 모두의 가족들과의 만남 속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3년 1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나와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이와 같이 큰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셨나이까. 그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예배자로 살아가며 주께 경배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세 힘차게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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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우리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우리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 해양 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 해양 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사 찬양 드리신 후에 이연각 안수집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영강 안수집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며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원근 각지에서 아버지 하나님 친지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덕담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먼 길 가신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또한 친지들과 가족들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 나눔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 병든 자, 고난당하는 자, 애통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눔교회로 보내주셔서 은혜를 받고 저희들과 믿음을 공유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뜻도 섬김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나눔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소서. 성령이 늘 역사하는 나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대용 목사님,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 저희들이 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 해 동안 이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 먼 아버지 하나님 미국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 헤매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많은 동포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영근 목사님 선교지에 파송되어 많은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후와 모든 조건이 다름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영근 목사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영육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눔교회에 헌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방 봉사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는 손길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교회의 청소를 하며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손길로 인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림을 감사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육부 아버지 하나님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는 아버지 하나님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먼 훗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잘 지내다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또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수 인원이 찬양을 올려드리지만 먼 훗날 이 찬양대가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에베네셀의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거룩하시고 함께하시고 영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7번입니다.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5쪽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5쪽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서 믿음 앞에 서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셔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원근각지에서 들려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의 교훈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구정 명절입니다. 구태의연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할 거는 해야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수요일 날 복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더 잘 살게 되는 것에 대해서 복이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그냥 세상에서 조금 더 나아지는 삶,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 서로에게 권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인사할 때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많은 성도님들이 원근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비어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또 예배가 진행되는 과정들 가운데 손이 빈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여러분들 서로에게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기쁨이구나, 감사함이구나 이렇게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말씀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 즉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구속사역 이전에, 이 땅에 성육신하기 이전에 인류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어서 믿음의 때 예수님 오시기까지 갇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갇힘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유를 상실한 상태이죠. 자율성을 이렇게 부여하고 그 자율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는데 종종 우리가 이 자유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니까 가둬두게 될 때가 있어요. 작년 10월에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성범죄자인 한 사람을 더 가둬두자는 거예요. 이 사람의 출소가 며칠 안 남으니까 국민들을 대표하는 온갖 사회단체들이 들고 일어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으로 나와서 또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어린 아이를 성폭행하고 그 인생을 망가뜨린 한 사람이 제 생각에도 그래요. 고작 12년형을 살고 출소를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는 사회적 눈초리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을 살고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이 정서상으로 12년 만에 나오고 그런 끔찍한 범죄를 한 사람들이 나와서 돌아다니고 한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범죄자들에게 자유를 보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국민을 대변해서 그 사람의 출소를 저지했습니다. 결국 정부도 그 사람의 지난 행적들을 다시 살피면서 그간의 묻지 못했던 범죄들에 대해서 다시 묻게 되었고 다시 그 사람의 자유를 속박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가둬두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국가는요, 범죄한 이들의 죄질을 엄격한 잣대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위해가 되었고 또 위해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면은 공정한 판결을 통해서 범죄자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가둬두는 것이에요. 교도소에 갇히고 철저한 통제와 감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갇혔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자유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가두어두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은요, 우리가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율법이라는 규율 속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벗어나면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하도록 도왔기 때문이에요. 즉 죄로 인해서 인류는 율법이라는 틀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갇혀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3절 말씀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 결코 우리에게 해코지하기 위해서 가둔 것이 아니라 그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둬둠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속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매이다라는 의미는 둘러싸다, 보호한다,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는 율법에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율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속되었다고 생각됐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에 속한 것은 징벌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에요. 죄의 흉악함에 오염되지 않도록 도우려고 보호한 것이 바로 율법의 매인바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매인바되었다라는 뜻을 이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간혹 속하였다라고 번역한 성경들이 있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율법에 속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매인바라는 단어가 우리의 자율성을 빼앗았다는 것으로 오해가 되니까 속하였다, 율법에 속하여서 그 율법과 더불어 살았다는 것으로 우리의 이해를 돕는 것이에요. 가령 예를 든다면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속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를 속박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둘러서 지키고 보호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게 메인바된 삶이거든요. 그게 속한 삶이거든요. 우리가 율법에 속한 것, 그것은 징벌로 그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자유를 속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헛된 세상들 가운데, 이 황망한 세상들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죄의 흉악함에 오염되지 않도록 도우려고 보호한 것이에요. 제가 금요일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 있는 자녀들일지라도 부모의 기도 제목 속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예배자로 평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무슨 기도냐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은 어른들 말씀대로 머리가 컸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 품에서 떠나가요. 부모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늘 눈물을 흘려요.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부모의 눈에는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옳다 여기는 대로, 자기들의 소견이 옳다 여기는 대로, 내 머리가 컸다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이 죄의 흉악함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보호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율법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갇힌 것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성숙하지 못한 우리가 보호되어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이들이 지키며 살아갈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보호하심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율법 시대에는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율법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보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율법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죄에 매이지 않도록 도왔고, 죄에 가까이 다가갈 때 그 발걸음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율법은요, 감시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초등교사였대요.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몽학 선생이라는 단어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왠지 초등교사라는 그 어감보다 몽학 선생이라는 어감이 더 좋아요. 아주 어린 갓난아이 때부터 지키며 보호하며 상속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거수일투족에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몽학 선생이에요. 이 몽학 선생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이 몽학 선생을 통하여 우리의 가문을 배우고, 이 몽학 선생을 통하여 그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갑니다. 모든 삶이 몽학 선생의 도움을 받는 것이에요. 초등교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에요. 이 율법이 바로 원래 목적이 그거였다는 것이에요. 이 율법만 있으면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율법 안에서 자유하며 안전하며 구원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이 몽학 선생이 아니라 감시자가 되었습니다. 이 율법이 우리의 돕는 자가 아니라 권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율법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율법을 감시자로, 권세자로 만들었습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율법의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었지만 우리가 율법에다가 그러한 역할들을 계속 부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으로 내 삶을, 또 우리 서로의 삶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돕고 보호하던 원래의 역할에서 벗어나 권세자로, 그리고 정죄하는 자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변화된 것이에요. 이로 인해서 율법에 보호받던 매임이, 보호받던 가침이 자유를 속박당하는 매임과 가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생각하기 어려운 참 딱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고백되기 전까지 우리들은 율법으로 인하여 자유에 속박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자유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성육신하셨어요. 구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율법에 매였던 자들은 율법으로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에 어울릴 만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왔던 것이죠. 그렇지만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표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인 즉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지부를 찍으셨어요. 율법에 매였고 율법에 갇혔던, 순전함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무한정으로 공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율법은 우리 삶의 초등교사가 되었던 것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도움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다고 여겨지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수고하는 존재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믿음이 우리 앞에 당도했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어요. 더 이상 율법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이끌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자유함 없이 속박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요, 분명 율법에서는 떠났지만 자꾸 전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교훈하지도 않는 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에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옹물가매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성령으로 돕고 있어요. 더 이상 율법과 같은 또 전통과 같은 것에 매여서 지난 날을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따라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화되어져 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과 전통이 아니라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본을 따라 오늘도 살아나가는 성화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좀 이어서 26절 이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강력하고 권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아들이라는 말은요,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초등교사의 보호와 교육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성숙해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성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인격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율적 신앙인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곧 하나님의 구속을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허락하는 것이에요. 율법은요, 자격을 갖추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있어야 했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신 거예요. 칭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은 매우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속하는 것이, 이전에는 율법 안에 속하였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 속하는 것이 우리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르게 한 것이에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신분은 변화를 맞이하는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세례라는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에요?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전하며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요청하는 예식이에요.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나죠. 다시 세례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세례 받는 그 자리, 내가 받았던 그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이 예배라는 공동체 속에서 다른 누군가의 세례를 받는 그 순간순간에 우리는 그 세례 받음을 통해 다시금 내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으면서 부모님들이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례의 자리에 서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아이가 평생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거예요. 또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입교의 예식을 또는 세례의 예식을 거행하게 되죠. 그들이 앞에서 그 믿음의 입술의 고백을 할 때 저 아이들의 심령에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죠. 그 중보와 더불어 내 삶에서도 어느 한순간에도 나의 구원자를 외면치 않게 해달라는 고백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세례는 단회적인 것이지만 우리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그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믿음을 점검하고 재고백하고 재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말하기를 세례는 세례받는 사람을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로 이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동참하는 것으로 세례를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또 세례는 죄 용서의 선물입니다. 죄 용서 받았다고 선포하여 주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았기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세례를 통해서. 제가 요즘 한 연예인의 신앙 고백에 되게 많이 주목하고 있어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CTS죠. 방송에서 그 여인이 처음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믿음을 고백했을 때 모습, 몇 년이 지난 모습, 또 몇 년이 지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가 이렇게 신앙의 간증을 하는 모습들을 여러 유튜브나 매체들을 통해서 접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분이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보면요, 뭐야, 어떻게 저렇게 고백을 해?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해? 저렇게 표현을 해도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설퍼요. 진행자가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를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러한 걸 고백하고 싶은 거죠 라면서 옆에서 바로 잡아줘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입술의 고백이 이렇게 정돈이 되더라고요. 내가 세례를 받았던 것들, 그리고 내가 그 세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들, 그리고 이 변화된 삶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고백하는데요, 그 입술 속에서 진실됨이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그 고백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신앙의 변화들이 저를 감격을 시키더라고요. 세례 받으면서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 역시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게 됐어요. 자신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졌어요. 그 딸이 이러더래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변한 거 보니까 나도 믿어야겠어. 엄마를 바라보면서 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더래요. 그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이 세례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속박되어지는 삶은 내 인생의 확실한 변함점이구나, 변곡점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았기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또 믿음의 그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 이 연예인이, 집사님인데 이제는 세례를 받을 때 펑펑 울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대요. 그런데 그렇게 감격스럽고 그 삶이 그렇게 부질없다라고 느껴지더래요. 그러니까 진행자가 옆에서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게 뭔지 몰라요. 저는 그런 걸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괜찮아요. 그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진행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의 입술의 고백 속에 성령이 함께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될 그 삶의 변화의 시작점을 선물해 준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주님, 나는 그 십자가 앞에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살아 누리길 원합니다. 고백할 때에 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 것이에요. 삶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 살고 죽는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죽고 살아난 것을 고백하도록 돕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됩니다. 세례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도록 확인해 주는 작업이고 하나됨을,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예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세례를 통하여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 이들아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지금까지의 삶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례를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확인하고 믿음에 합당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 수십 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여러 모습들이 잠시 멈춰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성찬과 세례, 즉 성례전들이 적체되어져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코로나의 그런 위협이 좀 감소되고 나서 교회들이 서둘러서 성찬식을 다시 재개했고요, 세례 예식을 다시 재개했습니다. 유아 세례를 다시 재개했어요. 그동안 시행하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지금 만 2살쯤 되는 아이들 중에 유아 세례 받지 못한 아이들이 많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춰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회들이 서둘러서 세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와 또 그 어린 아이의 삶 속에 함께 고백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서둘러 세례를 시행하는 것이에요. 그들 역시도 우리와 같은 한 명의 소중한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로 살아가며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미뤄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지금 긴급하게 교회들마다 시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점차 깊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28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하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피차 일반이라는 것이에요. 모양이 같고 누리는 삶도 같고 또한 받아야 할 은혜와 축복도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적 구조가 그 은혜와 축복을 회방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의 주권이 더욱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우리의 구속 여부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이 선포는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란스럽고 두려웠어요.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 니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하는 그 이야기로 인해서 두려웠던 자들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살아가지만 율법에 대한 성실함이 없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염려했던 자들에게 이제는 자유함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율법을 믿는 자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나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고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혹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혹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족과 다름은 완벽하게 보충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기준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 어디에 속하여 있길 소망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하시길 소망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셨기에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고백합시다. 오직 은혜로 인하여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갈 기회를 얻었음을 우리가 기억하자고요. 그리고 오늘도 오직 말씀의 이끌심 앞에서 순종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하게 합당하게 사랑하는 저와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기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사오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며 주님 성화되어져 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구속의 사랑에 합당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만세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 구원받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간 삶 속에서 주님의 돌보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삶의 통치 되신 주님을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하는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값지기에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께 허락하신 재능을 주님께 뜻하신 바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이 귀하고 소중하지만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난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뜻하신 것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봉헌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물질을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그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만나는 이들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하는 순간순간들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11조로 주정헌금으로 물질을 봉헌한 성도들의 삶 속에도 함께 하셔서 그들의 물질에 부족함이 없게, 그들의 물질이 삶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게 축복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넉넉하게 하시며 또한 흘려보내기에 아쉬움 없는 물질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정 명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가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먼 길을 오고 가고 계시는데요. 모두가 평안할 수 있기를, 또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며 성도들과 또 가족들과 평안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은 새벽 예배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9일 주일에는 남전도의 설립 예배 및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생 추천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라고요. 2월 교회 일정이 게시되어져 있습니다. 보시고 계속적으로 교회 사역들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캄보디아에 이제 이영고 목사님께서 사역하고 계시죠. 벌써 한 달이 지났죠. 한 달이 지나고 이제 그곳에서의 그런 일정도 한 달여 남았습니다. 이제 한 달여 남은 일정이 마치면은 태국으로 이동하셔서 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수십 분이 이렇게 모이셔서 컨퍼런스를 하시는데, 그때 그 컨퍼런스에 주 강사로 또 섬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오신 2월 한 달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계속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좀 어색함을 느끼신 분들 계시겠지만 박혜세 사모님이 안 보이시죠? 예, 박혜세 사모님도 내일 모레 캄보디아로 가십니다. 한 열흘 정도 이 목사님과 함께 있으시면서 이 목사님께서 가르치신 수업에 이제 가정에 관련된, 이제 결혼에 관련된 이제 부분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박혜세 사모님이 그런 쪽으로 많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특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캄보디아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 계시면서 이 목사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학교 사역을 하셨는지 또 살피시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둘러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또 건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지금 캄보디아는 한여름 날씨라서 40도까지 올라간대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더우셔갖고 전화드리면 덥다 그러세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구체적인 것 또 궁금하신 것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물어봐 주시고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눔교회라는 예배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잠시 떠나기도 하였지만 또 함께 모이기를 힘써서 이렇게 주일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들에게도 이 자리에서 우리인 은혜와 그 평강이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감격하였듯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감격이, 나의 구원자를 만난 감격이 매일의 삶 속에 계속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정명절을 맞이해서 각처로 흩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청지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살아내는 청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살아내기에 부족함 없는 성화되어지기에 머무르지 않는 매일매일 변화되어져가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허락받은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시간들 늘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이 땅에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근심거리가 있고 눈물이 있습니까?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며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을 고백하며 성도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누기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